오늘 말씀 제목이 자녀에게 각인시킬 말씀입니다. 2018년도 원단 키워드가 치유와 서밋이죠. 이거는 우리가 2018년도 동안 계속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해야 되고 말씀 묵상할 때 함께 떠올려야 될 단어들입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그 치유학교를 끝나고 병원에 캠프를 갔어요. 병원에 이제 돌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계실 때 누가 가서 복음 좀 싫더라고요. 저도 같은 그거면서도. 근데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혼자 외로워 있으시다가 제가 가면 되게 좋아하셨다가 교회에서 왔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얼굴이 그냥 싹 변하면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유난히 또 그렇게 좀 강팍한 사람들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호사들한테도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녁을 먹고 저랑 같이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가다가 성당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 보자. 그래서 성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보통 성당에 들어가면 생각하기를 거룩하게 조용하고 고약의 이제 거룩한 음악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딱 가니까 오늘 기도회가 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회냐 그러니까 치유 집중 기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대 딱 맞았죠. 치유 집중 기도회. 지금 치유 학교를 시작하고 어떻게 이 치유를 응답을 받을까 생각했는데 성당에서 치유 집중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이 중간에 불을 끌 거래요. 그래서 왜 불을 끄냐? 집중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불을 끈다. 근데 그날이 월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사람이 200~300명 가까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하냐? 다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뭐 정신적으로 아프고 실제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잘못된 것에 그렇게 저는 집중하고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고 또 오후에 갔던 병원 현장이랑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들이랑 또 잘못된 것에 그 환자들이 각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근데 이번 원단이 치유와 서밋이에요. 지금 이 치유라는 단어를 3단체라든지 복음 없는 그런 단체들에서 이 치유와 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한 귀신이 나갔다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더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현장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영상도 찍어 왔어요. 찍다 걸리기도 했는데 저는 되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살짝 보여드리면 치유 집중하는 거. 성당이 약 들어 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많이 못 찍었어요. 이게 걸릴까봐. 이렇게 불을 꺼놓고 이렇게 막 방언을 하고 이렇게 집중하더라고요. 뭐 길게 못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하나씩 읽고 이렇게 하나씩 따라하고 하면서 이 신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스게야의 7 아들처럼 흉내 낸다고 절대 거기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것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치유와 집중이 그 서밋이라는 단어가 전 또 다르게 들어왔어요. 진짜 치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병남, 어떤 육신적인 고침에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치유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 집중 안 하잖아요. 월요일날 저녁에 기도에 모입시다 하면은 몇 명이나 모일까요?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몇 시간이나 기도를 할까요? 이들은
7시서부터 모여서 밤 10시까지 월요일날 저녁에 200~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완벽한 해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 문제에 힘들어하고 육신적인 것에 힘들어하는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 잘못된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치유와 서밋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이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또 2018년도 저희 동산교회 원단이 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앙망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들어가죠. 오늘 본문에도 또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소망과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도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보라고 하는 건 질투예요. 나만 봐. 딴 사람 보면 나만 봐. 이건 질투인데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나를 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만 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해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무슨 새 힘이냐? 우리를 통해서 부천복음화, 세계복음화할 2018년도 동산교회 대학 청년부 표가 뭐죠? 신앙생활의 서밋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그렇게 나아갔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목표, 신앙 플러스 생활, 신앙 이퀄 생활, 신앙 마이너스 생활. 전 이 3가지를 기도하면서 잡았는데 이게 참 이 62가지의 삶과 21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좀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가 딱 지나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그 전날 밤에 딱 내 노트를 펴보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날 진짜 신앙생활의 서밋으로 만드셨구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돼요. 이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상관없는 한 주간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월 달의 키워드는 뭐냐?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고 뭐 전도 어쩌고 기도 어쩌고 뭐라 그래도 결국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복음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생명 귀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많은 그 NGO라든지 단체에서도 생명은 귀하게 생각하지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들은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결국 복음으로 돌아야 돼요.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에게 답이었어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굳건히 섰을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두 쌍씩 정결한 직무라든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답이 돼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이거 영접할 때 아는 거고 구원의 길을 할 때 들었던 메시지 그건 레벨 1에 해당하는 거고 난 지금 한 레벨 10쯤 됐으니까 이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에요. 복음 모르면 전도도 의미가 없고 복음 모르면 렘넌트, 제자, 전도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 복음이에요.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야 돼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이거 하나로 만족해야 되고 나에게 응답이 없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재앙과 재난과 고난처럼 느껴지더라도 복음, 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은 응답을 누리는 그런 깊은 것을 깨닫는 5월달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5월달에 그럼 내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맨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한번 깊은 가치를 한번 5월달엔 깨달아 봐야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기대를 하셔야 돼요. 저 또한도 지금 이제 5월달 들어가면서 복음이라는 키워드가 딱 떠오르자마자 저는 이제 복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에 계속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뭐 딴 거 방법적으로 뭐 큰 걸 보지만 결국 우리의 핵심은 복음이구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을 꼭 타시길 바랍니다. 제자 메시지 오늘 6번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영이 함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이 언약,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죠?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상이 성경과 맞다면 우리는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럼 이 성경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었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었고, 성경의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은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비전은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두 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으로 삼아야 돼요. 이 기준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콤퍼스 있잖아요. 콤퍼스를 할 때 이렇게 가운데다 점에다 찍고 돌려야 원이 되는데 이 찍어야 될 그 점에 바퀴가 달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자꾸 희한한 도형들이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이 원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세 번째는 나의 정체성. 빛 비추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흐름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흐름이 뭐였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계획,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시고 한 사람, 한 그룹,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잡도록 하셔서 그 말씀을 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흐름이었고 지금 이 시대 또한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흐름을 아는 자가 제자예요. 저번 주에는 흐름을 바꾸는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죠? 12가지 문제. 나, 물질, 그 다음에 세상의 가짜 성공 이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체질,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6가지 상태, 그리고 우상과 귀신과 그런 세상 속에 지금 빠져서 나 또한도 하나님 자녀인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나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해답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가정에 선포되어질 때 가정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게 학교와 나의 업에 선포되어졌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흐름을 바꾸는 답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을 하면 돼요. 내 가정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면 가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돼요. 근데 왜 흐름을 못 바꾸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에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로 결론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 나의 체질이 문제인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고쳐질 때 나의 흐름이 바뀌고 나의 가정의 흐름이 바뀌고 나의 지역과 나의 학교 현장들의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고백들을 사도 바울은 하고 베드로도 하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 너무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6번째 제자 메시지는 천명, 소명,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21가지의 삶을 대충 다 들어서 알잖아요. 단어를 알잖아요. 근데 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단어 뜻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단어를 이렇게 써놓고 그 단어 뜻을 내가 추론을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내게 돼야 천명, 소명, 사명 내가 응답으로 누리죠. 이 단어 자체는 천명, 뭐 하늘에서 뭐 주신 명령이고 소명은 뭐 누가 부르신 거고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 인생에 청사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이걸 몰라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집중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걸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 또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미션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릴게요. 천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게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이 성경의 흐름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예요.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표가 천명, 소명, 사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알아야겠죠. 이거 모르면 결국 내 뜻대로 살 거고 이거 모르면 결국 내 계획대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답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 천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 천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제자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흐름을 아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과 한 나라의 능력, 배경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뤄 가신다. 하나님의 흐름을 아는 게 천명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을 볼 수 있는 것이 천명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죠? 복음 없는 시대예요. 점점 재앙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삼지대를 얘기하셨습니다. 황금지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복음을 듣고 싶은데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는 복음이 절대 전파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 그리고 진짜 이게 너무 오래 복음이 안 들어가서 거기가 재앙이 돼버린 그 시대. 그 시대의 하나님의 한을 내가 아는 그것이 바로 천명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찾고 계세요. 이 천명을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할 그 제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원하셔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올인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무엇으로 회복하시겠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시대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출애굽의 방법이 뭐였죠? 유월절. 그리고 광야 시대 때 계속 피제사 드리게 하죠. 노아 시대 때 방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시대를 회복하시는데 한 사람, 렘넌트를 불러서 쓰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천명입니다. 이 흐름을 아는 거예요. 이 전체를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칠판이 없어서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그럼 가장 그래프의 왼쪽에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오른쪽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 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끝.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처음과 그 끝, 여기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 천명이에요.
이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소명이에요. 소명은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의 가운데 사람을 하나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예요. 그럼 이 소명은 뭐냐면은 이 말씀 전체의 흐름을 보고 오늘을 보면 소명이 나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소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는 이 처음과 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천명. 그러면은 사람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 그래프 요 점에 와 있는 이게 바로 소명인 거야. 사명은 뭐냐? 지금 나를 기준해서 앞으로 이뤄가실 끝. 여기가 사명인 거예요. 위치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소명은 세 가지인데 그 자리, 그 시간, 그리고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냥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예요. 성경 에스더 4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하여. 이때 만약 내가 잠잠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한대요. 근데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까. 이게 바로 소명의 자리예요. 그때 에스더는 뭐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흐름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한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빨리 깨닫고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기에 다 드리는 그것이 올바른 소명의 시작이에요. 다니엘 볼게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뜻을 정했어요. 6장 10절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6장 10절은 조서의 언이 찍힌 줄 알고도 그거와 상관없이 다니엘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새 왕, 그 시대, 3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들의 소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빨리 깨달아줘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죠. 모였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어떤 걸 의미하죠? 생명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우리 교회처럼 그냥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갔다라는 것 자체가 순교당할 수 있고 갔다라는 자체가 사회에서 소외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오늘 보고 내일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살아서 돌아오면 와, 너 살아서 돌아온 거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학 청년부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왜 안 했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시대 때는 안 오면은 순교 당하셨구나. 이거 안 오. 그 시대 때 결석은 순교예요. 천국 가셨구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였죠? 생명과는 그 마가다락방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 빨리 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서 나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하고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소명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와 그 시간 속에 있는 자에게 사건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 문제가 문제였고 사건이 나에게는 위기였지만 이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 속에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전부 응답이 되어졌고 모든 것이 다 전도의 문을 여는 기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기회가 되고 문제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천명과 소명을 딱 깨닫고 오늘 나의 이 자리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내가 가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에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전도지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의 일이 되고 전도의 일이 돼요. 나에게 모든 일어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아까 그래프를 말씀해 드렸죠. 처음과 끝, 이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이게 천명이고 그 중간에 나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 내 지금 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나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의 달려갈 길, 남은 나의 미래, 이 나의 미래가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사명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3장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들이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일어나기 앞서 했던 일이 뭐죠? 열심히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지금 사도행전 뭐 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큰 사건과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예비하시기 이전에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럼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났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부분도 있고 성취될 부분도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땅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땅끝이죠. 지금 땅끝에 베드로 우리에게 증인으로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바울 증인으로 쓰고 있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증인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됐을까요? 됐죠. 땅까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쓰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땅끝, 우리로 하여금 복음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증인이었고 바울이 거기에 증인이었고 빌립 집사가 거기에 증인이었어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가 됐고 또 우리에게 또한도 성취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우리의 힘을 얻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2018년도 동산 강단 그 원단 메시지와 같은 얘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우린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이 복음. 우리가 5월 달에 이 집중해야 될 것이 답입니다. 그럼 이 답에 이게 답이고 이것만으로 난 충분하다라고 결단 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난 이제 복음이 됐으니까 다른 거 해야지? 아니에요. 우린 복음만 필요하고 복음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꾸 사단이 비슷한 거 가지고 속이는데 우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도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다른 것을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사도들은 삶 속에서 깨닫고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사명의 키가 있습니다. 사명의 키는 뭐냐? 절대예요.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어떤 상황 상관없이 반드시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류 목사님이 참 절대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언제 쓰시냐?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여정 앞에는 절대가 붙어요. 그 언약의 여정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나는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나의 삶이지만 내가 그 언약 안에 나의 삶이 있으면 나의 삶은 절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하기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은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명의 키입니다. 그럼 천명, 소명, 사명 아는 자는 뭐죠?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100% 믿는 자예요. 또 나의 오늘이 축복의 자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이 전도의 문이구나, 응답이구나, 전도와 성교의 발판이구나 깨닫는 게 천명소명 아는 자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호흡을 통해서,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잠자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지만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세요. 이것과 나의 삶이 상관이 없다. 이 천명, 사명, 소명을 내가 모른다?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겐 분명히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시간표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이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바울과 같이 쓰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실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사업장인 것 같지만 그게 뭐였죠? 전도의 장. 말씀하는 말씀 운동의 장들 여러분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을 축복하셔야겠죠. 자꾸 프랜차이즈를 내야겠죠. 왜냐하면 그 프랜차이즈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돈 버는 프랜차이즈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 똑같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이 천명, 사명, 소명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를 나를 보호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방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개념이에요. 세상 것으로부터 나의 자녀를 방주 안에 보호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천명 사명 소명을 깨닫고 나가서 생명 살려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방주를 지어서 들어오라 이거예요. 제1 RUTC 운동이 뭐죠?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복음의 결론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제2 RUTC 운동 뭐죠? 흩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제3 RUTC 운동은 뭐죠? 내가 있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나타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말이 지금 복잡합니다만은 결국 천명, 소명, 사명.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는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방주 안에서 역정을 바르고 물이 안 오고 이 창문 건너편에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아 할렐루야 나는 안전하네 이렇게 찬양하고 있던 나의 모습인데 그러라고 방주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쥐어서 뭐라 그랬죠? 살리라는 거예요. 내 현장에, 내 학교에, 내 업에 방주를 짓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세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 보고 그 조선 배우라고 했어요? 나무 가서 캐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현장에 다 지금 답이 다 있고 응답이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빨리 결단을 하고 눈치만 채면 돼요.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을 내가 마음에 담고 이것을 내 소명으로 붙잡고 나의 미래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에게 각인시킬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각인시키라는 말은 나부터가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녀에게 각인시킬 말씀이네. 난 자녀가 없으니까 이번 주 말씀은 나 패스. 이게 아니라 나에게 각인시킬 말씀이고 나와 또 나의 자녀에게. 자녀에게 각인시키라는 말은 뭐죠? 이게 끊임없이 계속 후손 대대로 이거는 희미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제5 RUTC 운동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이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요. 제가 나중에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은 얼마 되지 않은 거리예요. 거기서 10정탐꾼과 2정탐꾼이 나오죠. 2정탐꾼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또 10정탐꾼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은. 그때 10정탐꾼의 불신앙으로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불신앙의 열매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기스바산이라고 이 가나안 땅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이고 여기 있는 산이에요. 그럼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죠. 근데 모세는 그 기스바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어요.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이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그 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신명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6장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지금 한국 성경은 그냥 건너가서인데 영어 성경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거기에 임박해 있을 때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각인시켜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맞춰가면서 들어보세요.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어가기 전에 뭘 각인시키라는 거죠?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또 뭐죠? 여호와. 말씀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부일까요?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다른 것 없어요.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6월절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주는 빵이라든지 거기서 준 옷을 가지고 기뻐할 때 너네들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계획을 하셨는데 9가지 재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양의 피. 이 양의 피로 너희들이 출애굽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셨죠? 언약 막을 자 없다. 홍해 문제 안 됐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백성, 아니 애굽 군대 문제 되지 않았어요. 언약을 막을 자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이 신명기가 지금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장소가 가나안 땅 바로 앞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이게 머릿속에 필름같이 쫙 이렇게 여정이 그려지겠죠. 가나안 땅에서 아니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왕으로 광야에서 타지 않는 그 불타는 말 이렇게 안 되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것들이 쭉 그려지면서 모세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목전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지 못한 자손들이 다 태어난 거예요. 다 죽었어요. 불신앙하던 후손들은 다 죽고 갈렙, 여호수아, 모세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한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은 렘넌트들이 자라났는데 그 렘넌트한테 뭘 각인시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오직 6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올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갈 때 옷과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지 않았냐.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의식주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셨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되죠?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건데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언약 백성의 상급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왜 얘기하죠? 언약의 지금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이게 바로 천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뤄 가셨다라는 이 천명을 말씀하셨고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게 하시고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과 들어가게 할 우리의 미래까지 있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그랬을 때 너를 들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축복만 기억을 해요. 포도원 막 내가 파지 않는 우물, 와 짱이다.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물론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흐름 안에 와 있으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거 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만큼 주세요. 하나님이 내 도움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예배 드려. 왜 나한테 예배 안 드려? 하나님 막 속상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건 안 드리건 솔직히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해볼 게 사실 없다니까요. 우리 보고 이 언약 안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각인시켜야 될 것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들어가고 있죠?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부천 복음하고 가문 복음하고 내 학교 그리고 내 가정 복음화 지금 그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목전 앞에 지금 우리는 와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말씀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6월절입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뭘로 해당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것과 나와 상관이 있는 매개체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나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과 내가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각인되어져야 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전에 그 앞에서 오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궁핍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가심에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와 있을 때 네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우셨듯이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언제? 세계복음화여 이 언약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도자의 상급. 우리는 우물을 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밭을 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것들이에요. 우린 그런 육의 것들에 걱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하겠다. 천명, 소명, 사명을 딱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축복을 예배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 경제를 우린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경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숨겨놓으셨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각인돼야 되고 우리 후손,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것들이에요. 이 천명, 소명, 사명 이 관점을 가지고 이걸 본다면 굉장히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이 의식 없이 만약 이걸 봤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축복 주시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짓 하나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축복 주세요. 이 축복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어떤 집사님이 나 집을 청약을 받고 싶은데 이걸 보면서 집 청약 이거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10절이 더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더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너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돈 벌어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라 다 예비되어져 있다. 약속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미련해요. 말도 안 돼요. 조금 내가 뭐라도 해야 우린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나가서 막 전도지라도 막 많이 뿌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좀 나는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만족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언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각인시켜야 돼요. 첫 번째 뭘 각인시켜야 되냐?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번 달 주제가 뭐였죠?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을 단순히 그렸다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번 한 주간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뭐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했을까?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또 제가 올려드릴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찾아냈을까?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키라는 말은 뭐죠? 지울 수 없어요. 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돌에 새긴 거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죠? 마음판을 아예 갈아버려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뭘로 각인되어 있죠?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럼 빨리 그 마음판을 갈고 세상 것은 갈고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올려준 말씀 여러분들이 좀 못 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강단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정리 못 해드리지만 또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봤을 때 또 시간 없는 사람 또 남경민 집사님께서 또 녹취본 올려주시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강단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답이 거기 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맞닥뜨릴 모든 문제와 위기에 대한 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나서 해답줘야 될 사람들의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야. 다른 메시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강단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기도 수첩입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죠. 강단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 수첩만 열심히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방향을 가지고 기도 수첩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물결이 나의 삶 속에까지 임하는 것이 삼오늘이에요. 그것과 함께 가지는 게 기도 수첩과 이런 다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간이 없다. 강단 말씀. 그리고 이번 그 강단 말씀 제목처럼 각인시키라고 했잖아요.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거 내려놓으면 돼요. 다른 것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뭔가 우리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한번 좀 다 내려놓고 잠자기 전 1시간.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하루 전날 밤에 내일 기도 수첩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딱 눈 뜨자마자 바로 그 기도 수첩 말씀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뭐 직장에 가서 그날 그 기도 수첩 본다? 잘 안 돼요. 아침에 또 비몽사몽하고. 여기 뭐 새벽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잠 많고 하니까 전날 밤에 우리가 정신이 말짱할 때 강단 말씀을 처음에는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되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제 강단 말씀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잡혀지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제 뒤로 갈수록 확실하게 잡혀진 강단 말씀 플러스 기도 수첩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미션들을 점점 채워가면 되겠죠. 그 1시간 안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을 해야 되고 뭐를 각인시켜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것으로 각인시키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영화 보지 말라, 뭐 세상 음악 듣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닌데 내가 진짜 각인시켜야 될 것을 각인시키지 않고 그런 것만 계속 채웠을 때 나중에 결국 다 우리가 빼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는 게 방법은 아닙니다. 뭐에 집중해야 되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결국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그랬을 때 오순절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아는데 이게 믿어져요. 그 박승희 전사님이 그 맨날 그 하나님 계획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다. 그 세 개가 그냥 성경 이야기인 줄 알았고 박전도사님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삶이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네? 나를 진짜 전도자로 부르셨네? 이게 믿어지는 그때가 와요. 그 순간이 와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되어짐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 미션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